사무엘상 16장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이제 다시 기름 부어 또 다른 왕을 세우는 모습을 이새의 집,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들 가운데 기름 부어 세울 것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하셔요.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함께 제사하고 그의 아들 가운데 기름을 붓기 위해서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청해요. 이새 아들 가운데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이 그 앞에 서자 사무엘의 마음에 과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만한 왕의 제목이 되겠구나라고 그를 바라보고 그의 마음에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무엘이 첫째 아들 엘리압, 이새의 아들 엘리압을 지나가게 하고 둘째 아비나답을 봐요. 그리고 셋째 삼마가 지나가고 그의 7 아들이 다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또 다른 아들이 없느냐? 자, 왕의 제목의 후보군에 이새 7 아들이 다 지나가고 이새가 말하기를 형들을 대신하여 막내가 있는데 들에서 양을 칩니다. 그를 데리고 오라. 그래서 이새 별 볼품 없는 양을 치던 다윗이 사무엘 앞에 보게 되어지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 그것과 사람이 보는 것 분명히 다름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하반절 말씀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돌보려니와 라는 말의 본래의 뜻이 의미가 뭐냐면 주목하다, 집중해서 바라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사무엘이 이새 아들 가운데 누가 왕제가 될 것인가, 누가 하나님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될 것인가 집중하여 주목하고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돌보려니와 라는 말의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 돌보려니와 라는 것은 하나님이 집중하여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본문에 돌보려니와 라는 말의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해석할 때는 존경하다, 존중하다 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아주 중하게 소중하게 바라보신다라고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히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을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읽은 이사야서는 이사야서 66장, 오늘 우리가 읽은 66장의 내용은 이사야서 65장과 더불어서 이사야서 전체의 내용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세기에 남쪽 유대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는 시기, 그리고 남쪽 유대도 이제 쇠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전하시고 또 심판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심을 증거하는 내용이 이사야서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신 하나님 되심을 선포해요.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그 심판 가운데, 멸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 여호와의 종,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읽을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읽은 부분,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고 주목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좁게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하는 자로 우리의 삶이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을 보면 좀 충격적인 말씀은 하시는데,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참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참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읽은 3절 4절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것은 그들의 자기의 마음에 가증한 것,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것들도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자기가 기뻐하는 일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제사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며 마음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성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 소를 드리는 것, 그것이 제사로 예배 드리는 것, 그 너희가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 그것은 유대인들이 가증히 여기는 마치 개의 목을 꺾는 것과 같은 행위요. 또한 예물을 드리는 것은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돼지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을 무시하는, 오염하는 그러한 행위와 같다라고 혹독하게 경고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된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행위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을 이사야서 1장 12절에도 말씀하는데,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러면 하나님 앞에 참되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은 너희가 내게 보이러 오는 것, 형식적인 가식적인 그러한 모습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과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서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면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신앙하는 것, 아무 의미 없는 무익한 것을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고 주목하시고 돌보시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복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먼저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신앙의 삶은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가난한 자, 이런 삶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마음이 가난한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자의 신앙의 모습,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모습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것이 뭡니까? 성경은 동일하게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본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천국 백성에 대해서, 천국 백성은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3절에 소개하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동일한 말씀.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자들이냐?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이사야서 66장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의 삶의 모습은 어떤 자들이냐? 마음이 가난한 자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가난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본문의 가난이라는 말, 우리는 가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 줄 알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가난이라는 히브리적인 개념 의미가 어떤 거냐?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그리고 상속권이 없는 자들로 자신의 힘으로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상태의 모습을 가난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모세 인도 아래 그들을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그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을 통해 이 가나안 땅을 모세에게 받은 그 가나안 땅, 모세가 그들에게 분배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땅 기업을 얻게 되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12지파에게, 물론 레위지파는 기업이 없죠. 11지파에게 하나님이 기업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대로 주신 기업, 그것으로 그들이 농사하고 삶의 터전으로 먹고 사는 것, 그들이 가진 기업이었어요. 근데 가난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잃어버린 자들이, 자기에게 약속된 그 목 땅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남의 기업의 땅을 도움을 얻어서 그의 소산물, 그의 소출물을 얻거나 남의 국어를 하여서 살 수밖에 없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가난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이 가난의 상태를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이 뭐냐? 내 힘으로 내가 빌어먹고 내가 일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타인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가 되었어요?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나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산 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산 자가 되었어요. 이것을 다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산 자가 되었느냐? 은혜로 거저 선물로 구원받은 자임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있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도무지 살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사는 자임을 알고 그 은혜 앞에 있는 자들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는 것도 은혜요, 죽는 것도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로 사는 자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돌보시고 주목하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나는 무익함을 알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나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살고 예수로 살고 은혜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신앙의 삶의 바른 자세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로 날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돌보심, 그것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돌보시는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2절 하반절에 심령에 통회하며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일하시느냐? 심령이 통회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뭐예요? 우리가 앞서 마음이 가난한 것, 예수님 심령이 가난한 것, 마음이에요. 마음에 통회한다는 것. 여러분, 통회하는 게 뭐예요? 통회하는 것은 우리말 그대로 한자로 해석하면 아파하고 후회하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이 통회라는 말의 의미의 뜻은 때린다, 친다, 심지어는 죽인다라는 말도 사용돼요. 마치 우리가 싸움하다가 결정적인 한 방, 씻을 수 없는 한 방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깊은 데미지를 주고 상처를 주고 아파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통회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적인 한 방을 맞아서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이 되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있는 것, 마치 하나님 앞에 내가 심히 그 범죄함과 연약함으로 아파하고 그것을 깊이 후회하고 다시는 그러한 아픔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뭐냐?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 뭐예요? 깨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브로큰 하트. 마음이 다 깨어지고 갈기갈기 박살이 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상하고 깨어지고 통회하는, 내가 정말 후회하고 이 상처로 말미암아 나의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허물에 대해서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삶에 대해서 깊이 상처를 가지고 통회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삶이 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다윗은 이것을 또한 시편 6편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런 뼈가 떨리도록 아프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은 완전한 인생이 없어요. 우린 다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릇 행할 수 있어요. 나는 완전하다, 나는 의롭다, 그렇게 말할 인생은 없어요. 문제는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통회하는 자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과 연약함을 통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돌보시는 삶이 됨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과 한 사람은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누가 봐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은 의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 세리는 누가 봐도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두 사람이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1회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런 훌륭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 세리도 기도합니다. 세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까? 가슴을 치며 나의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깊이 후회하고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우리의 삶이 나가야 합니까? 나의 가지고 있는 직분, 내가 가지고 있는 행위,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겸손하게 내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 줄 알고 깊이 아파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주께서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를 주목하시고 돌보시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중심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겸손히 부부가고 나아가므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어떤 신앙의 삶을 돌보십니까? 2절 하반절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소개해요. 여러분, 말씀 앞에 떤다라는 게 뭡니까? 이 떠는 것의 의미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떨리는, 전율하는 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또 이 단어는 명사로 어디에 사용되냐면 간헐천이라는 이 샘물 솟아나는 것에 이 단어를 사용해요. 간헐천이 뭡니까? 이 땅에 그리고 바위 틈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샘물을 보면 이 땅 속에서 물이 뭉클 올라오잖아요. 그게 바로 떨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모습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전능하신 창조주 능력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을 때 우리의 마음에 나타나는 반응이 아무 의미 없이 생각 없이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내 가슴이 뭉클뭉클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분이 내 앞에 계실 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슴이 뭉클뭉클 그 하나님 앞에 삶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 앞에 떨리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자들임을 소개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그 앞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불이 꺼지지 않는 신비한 현상 가운데 모세가 주목하여 따라가게 돼요.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이런 모세는 그가 양을 치면서 40년 그의 삶의 궁정의 생활을 정리하고 도망자의 생활에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성경이 소개해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여 부르실 때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존전에 그분의 능력의 말씀을 듣는 자의 모습은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어야 돼. 이사야서에 우리에게 소개할 때 이사야서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가 의지하고 그가 함께했던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백그라운드, 그의 뒷배가 없어진 상황 가운데 실망하여 성전에 들어갔다가 높이 계신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옷자락을 성전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
세상의 왕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보좌 위에 온 세상의 만물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바라보고 그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사야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그의 가슴 깊이 전능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배웠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목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귀히 여기심의 신앙의 삶을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 존전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알고 그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고 신앙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도 귀를 닫고 눈을 닫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그의 말씀 앞에 그분 존전에 나올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슴이 뭉클뭉클 그의 말씀 앞에 그분의 존전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든 성경의 말씀이 선포될 때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의 능력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복하고 신앙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존전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소개해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십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돌보셔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니고서는 나는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없어요.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돌보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돌보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돌보십니까? 심령의 마음에 통해하는 자를 하나님이 돌보셔요. 깨어진 심령으로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과 나의 그릇됨을 인하여 다시는 그 아픔을 제3 우리의 삶 가운데 범죄하지 않기를 결단하면서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셔요. 오늘 이 땅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통회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돌보심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돌보십니까? 말씀 앞에 떠는 자, 그의 하나님 존전에 감동함으로 그분 앞에 두려워 떠는 자를 하나님께서 집중하시고 주목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셔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선포될 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있음에 뭉클뭉클한 감동 앞에 하나님 존전에 내가 있음을 알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